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그 세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순환을 받는 현장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소경된 자들이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1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포도원 비유는 그 당시에 그 포도 수확기에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제 일기로 볼 때에 9월달 되면은 이제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포도 수확을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데 품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포도원 주인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혹은 자기 집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꾼들을 막 무작위로 막 모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 포도밭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인데 먼저 된 자가 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려고 가서 하루에 한 데나론씩 그 품꾼을 약속해 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에 군인들, 농부들이 받는 하루 웨이지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것도 한 200불, 300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했는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는 우리나라 이 시간을 6시간으로 우리가 바꾸면 돼요. 12시간을, 낮 12시간을 4분의 1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또 아침 일찍 사람 찾아왔는데 또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놀고 있다는 것은, 이 놀고 있다는 것은 게을러서 그냥 막 노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찾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인력 시장 있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내가 상당하게 너에게 줄게. 그 1데나리온이에요. 그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3시하고 6시, 저녁 6시에요. 예. 그러니까 1시하고 오후 3시에 갔는데도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데려갑니다. 나중에 11시와, 그러니까 제11시에 나가보니 또 있어. 이 제11시는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밤이에요, 밤. 밤에 나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제 노임을 주는 시간 돼가지고 다 불러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열받아 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일찍 와가지고 땀이 막 그냥 비오도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포도를 땄는데 저 사람들은 맨 늦게 온 사람은 방금 와가지고 돈 받아가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너는 내하고 약속한 대로만 받아가. 이 사람들에게 내 똑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줄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처음 온 사람, 처음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맨 마지막 맨 끝머리 온 사람들 이방인,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맨 일찍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리들, 그 다음에 한자들,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예, 수로보르게 여인들, 다 그런 여인들이. 이런 여인들은 맨 막바지 차를 탄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이 주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왜 똑같이 주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데 왜 동일하게 저 사람을 치료하고 왜 저런 죄인을 치료하고 왜 저런 헐벗은 자들과 함께 놀고 왜 창녀들과 왜 같이 지내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동일하네. 너가 처음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저도요, 제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 쉬었어요. 옛날 얘기,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쌀이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인력시장에 갔어요. 야, 참 부끄러워. 나 그런 일을 처음 해봤. 그래가지고 이제 인력시장 갔는데 가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당신 어디 일하러 갑시다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요. 하루 종일 오후 3시, 4시 뭐까지 갈 것도 없어. 한 10시쯤 되면은 다 보따리 싸들고 집에 와야 돼요. 누가 일 감주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막 무겁고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또 집에 가면은 이게 뭐 어떻게 가족들을 이게 부양하냐 싶어가지고 늘 노심초사하고 그랬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이 늦게 쓰임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주인한테 이렇게 늦게라도 선택돼가지고 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방인들이 그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육신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직접 율법 받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를 값지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다음날요, 오늘 말씀 없지만, 만약 그 다음날,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가가지고 6시, 7시 오후 저녁에 해질 무렵에 선택된 사람들 다시 부른다면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 포도원 주인이 어제 내 굶어 죽어 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 갈 무렵에 잠깐 불러다가 1시간 일 시키고 1데나리온 줬어. 그걸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날 선택받으면 그냥 적당히 게으름 피우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서 우리 역시 진짜 아브라함의 피와 상관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아브라함의 후손 삼아 주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거 없고, 예수님이 용서하는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예수님이 허용한 것 우리가 거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16절 나오네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대인들이 먼저 돼가지고 일찍 포도원에 일을 했지만 원망 불평 시기하는 바람에 너희들 뒤전에 가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뒤로 물러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늦게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예수의 구원의 복으로 찬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항상 늦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찌 자칫 잘못하면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이게 대적하고 자기 잣대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나쁘게 보면 우리가 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 늦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간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제3일에 살아나서 그 일이 장차 나중되고 늦게 되는 이 일이 나중에 나타날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예요. 이 세베대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이 살로메예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와서 항품을 발랐던 살로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어머니나 그 아들들이나 똑같아. 예수님,
당신 날에 올라가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했는데도 지금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당신은 메시아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거다. 왕이 되거든.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아들 2명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 잡히 욕심도 많아. 아니, 아들 하나만이라도 하면 좀, 그래도 뭐, 이 현재 상황도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 가요. 근데 자기 아들 둘 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예? 이래서 먼저 된 자가 늦게 된 자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너는 알지 못해. 예?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부탁했잖아요. 뇌물을 막 쓰듯이 예수님께 막 무릎 꿇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이 아들들이 또 엄마의 그 또 요구에 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막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다고 생각돼요.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순교합니다. 근데 반대로 요한은 순교 안 하고 아주 100세 동안 고생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게 되죠. 순교는 안 합니다. 이제 자연사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좌편, 우편에 있는 그런, 그 그런 간직을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이들이 어떤 간직을 받냐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영적인 간직을 받게 돼요. 신기하죠? 예.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간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또 가관인데 10 제자가 듣고 또 분통 터져가지고 막 분이 여기고 아니 지금 너들만 잘 된단 말이냐 우리는 뭐냐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 보면 참 어떻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똑같은 거 지금 어느 때인데 좌편에 서달라 우편에 서달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때인데 지금도 아직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냐는 거예요. 예? 이 심각한 거죠. 지금 어느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의 말도 그냥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 한마디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은 거의 없어요. 기도해서 막 영감을 받고 어제도 그 일도 얘기하잖아요. 차 그 사건 바로 그런데 내가 참여하고도 우리 사모님한테도 조심하랬어요. 이게 조심하라. 이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안 보여주시면 영감 받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뭐 어떡하든. 지금 어느 때인데. 자, 근데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직을 받고 믿음 살려면은 섬긴 자가 되라. 무슨 장군, 무슨 장관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권위로서 누구를 지배하고 그 건자 위에 서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왜? 내가 섬기려고 와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주러 왔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섬겨라. 높은 자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장 교인들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직 받은 분들 그냥 그야말로 그 초신자분들이나 처음 온 분들에게 마치 최고의 식당 호텔에서 우리가 서빙하는 그 웨이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돈 받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비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서로 케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딱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쫓는 가운데 소경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소경이 하필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 우연의 일치도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다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성물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남으로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걸 듣고도 아직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 내 아들은 저기 자정성 우정성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분동이 터져가지고 왜 니만 잘 되나 우리는 뭐 가만히 있냐 이 식으로 막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왜? 영안이 다쳐가지고 예수님이 하고자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신의 영안 다친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웬일 이 제자들이 꾸짖어 조용하라 조용하라. 소경은 소경인 거예요. 그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라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잣대로 조용하라 하고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근데요 조용하라 할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심령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나야 돼. 이제 내가 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영안 열어주세요. 제자들이 지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구하러 온, 이렇게 부르짖으러 온, 이렇게 살려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시끄러워! 조용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영안에 다치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가.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아무리 앞이 가로막히고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더라도 계속 부르짖으면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의 일과 사명을 위하여 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시끄러워 조용해 라는 마귀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만해. 방해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은 그냥 눈 못 뜨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소리 질러 부르면은 예수님이 32절 말씀대로 머물러 서서 가시던 길 머물러 서십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 머물러 서셔요. 왜? 부르짖는 자의 그 애한, 그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가족 중에 영안이 어두운 자가 있다. 부르짖으세요. 누가 뭐라 하든 주여 눈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반드시 머물러 서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도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민망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곧 보게 되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보게 돼요. 곧 응답하셔서 곧 역사하셔서 곧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곧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687번 기적의 하나님, 미라클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셔. 우리 주여 함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지금도 육신의 정력을 벗지 못하고 세상 것을 위하여 서로 다툼하고 자리다툼하는 그런 아버지여 이 인간의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오늘 이 복용눈이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눈을 떴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적인 눈을 아직도 못 뜨고 있다면은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